할렐루야. 오늘 우리 베드로 전도의 찬양이 굉장히 힘이 있고 은혜가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도 특권이고 또 주의 일을 할 수 있는 것도 특권이라고 봅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소명대로 우리의 인생들을 이끌어 가시겠지만 하나님의 그 섭리에 어느 한 점이라도 우리가 찍을 수 있다면 굉장히 큰 영광이고 은혜라고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살아가고 쓰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요한복음 2장 두 번째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처음으로 베푼 기적의 사건이고 혼인잔치의 자리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기적의 사건이었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이 처음 기적이 오늘 우리에게는 어떤 은혜와 도전이 되는지를 살펴보면서 말씀을 함께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첫 번째 살펴보아야 할 말씀이 뭐였냐면 왜 하필 처음 기적이 포도주 기적일까 였습니다. 여러분, 사실 처음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중요한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한때 우리나라의 조미료는 다 미원이었습니다. 다른 제품이 있었지만 다 미원이었어요. 합성 조미료가 난 이후에는 또 모든 조미료는 다 다시다였습니다. 만나도 있고 뭐가 있어도 다 다시다였죠.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기아자동차에서 승합차를 만들어 내었습니다. 그 이후에 한 번 바뀌고 또 바뀌고 다른 회사에서도 승합차를 만들어내지만 우리는 지금도 모든 승합차는 봉고입니다. 처음이 가지는 의미는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예수님의 처음 기적은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사건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처음 기적을 행하는 이 의미 있는 순간에 선택한 장소도 그저 한적한 어느 시골 마을이었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시골 마을 한 혼인잔치의 주인공이 아닌 초대받은 많은 사람들 중에 한 사람으로서 한쪽 테이블 구석에 앉아서 우리와 같이 보통의 사람들처럼 식사를 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또 예수님이 그곳에 모여있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켜서 오늘 베푸신 그 기적의 중심에 있지도 않았습니다. 여러분, 말씀드린 대로 기적이라고 하면 뭔가 그럴듯하고 기적이라고 하면 뭔가 좀 있어 보여야 하는데 지켜보는 정인도 있고 많은 사람들이 좀 모여들어야 되는데 오늘 물이 포도주로 바뀐 이 기적은 철저하게 사람들의 이목과 관심 밖에 있었습니다. 그저 그 기적은 그 포도주 주변에 있던 몇몇 소수의 사람들만 아는 일들이었죠. 그렇다면 우리 예수님은 왜 이렇게 눈에 띄지 않는 기적을 오늘 처음 기적으로 선택하셨는지 정말 궁금하지만 그러나 오히려 예수님의 이런 첫 기적은 오늘 우리에게 많은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기쁜 일 또는 슬픈 일 또는 크고 작은 어떤 세밀한 일에 언제나 조용히 찾아오셔서 희망과 회복의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마치 천군 천사를 동원하고 천국의 빵빠를 울리면서 하나님 임재를 우리에게 드러내어 보이지 않으시고 언제나 상한 심령 위로하시고 만져주시고 조용히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우리 예수님은 우리가 걸어가는 인생길에 임마누엘로 오셔서 우리의 손을 잡고 우리 옆에서 같이 걸어가고 부족한 우리의 등을 두드려 주기를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이라고 믿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하나님의 사역을 시작하셨던 것이지요. 이름도 모르는 누군가의 결혼식장에 오셨지만 부족한 포도주를 보시고 남몰래 마련해 놓으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을 구원할 원대한 계획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이 처음 베푸신 기적은 내 주변에 있고 많은 사람이 모를 수 있는 대단히 작은 기적이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정말 평범한 장소에서 대단히 소박한 일들에 관심을 먼저 가지셨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이것은 하늘의 미라처럼 아무도 모르게 드러내지 않고 섬기고 나누어 주신 일들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미랄로 오신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도전이 되는 것은 우리도 미랄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요한복음 12장 24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많은 열매를 맺는다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미랄 되신 것처럼 우리도 누군가의 손과 발이 되어서 작지만 의미가 있는 그런 기적 같은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뭐라고 했습니까? 포도주를 나누어 주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본문의 혼인잔치 기적에는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점이 있습니다. 바로 나눔이라는 특징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등장하는 기적은 사실은 다 가지각색입니다. 그러나 오늘 요한복음에 나오는 7가지의 기적은 사실 조금은 다릅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혼인잔치의 이 포도주 사건이나 또 오병이어 사건은 유달리 나머지 5가지 기적의 사건과는 구별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5 사건과 달리 혼인잔치의 포도주 사건이나 오병이어는 한 사람을 향한 기적이었다는 거예요. 물론 둘 다 먹는 것과 관련된 기적이고 또 혼자 간직하고 혼자만 경험하는 기적이 아니라 그 기적을 누군가에게 나누어 줄 때에 더 의미가 있는 기적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이 첫 번째 표적으로 선택한 것은 많은 사람에게 나누어 주는 기적을 선택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7절, 8절 말씀 같이 한번 보실까요? 7절과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면서 그 다음 하신 말씀이 갖다 주라 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나누어 주는 순간에 기적이 일어났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분명한 것은 하인들이 그 물을 나누어 준 이후라는 것이죠. 우리는 바로 이 사실을 주목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그 처음의 기적은 사람들과 나눌 때 일어나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손을 대는 순간이 아니에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눈으로 확인할 때 일어난 사건이 아닙니다. 하인들이 나누어 줄 때 바로 그 순간에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포도주가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의 인생을
우리가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겠지만 오늘 본문을 빌어서 우리 성도의 삶은 먼저 나누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생명의 포도주 되신 예수님을,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님을 전하고 나누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향해서 나누어 주신 그 예수님의 십자가처럼 오늘 우리도 누군가에게 나누어 주는 기적과 같은 삶을 살아가는 그런 간절함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누군가에게 나누어 줄 때에 우리의 삶에 작은 기적이라도 일어날 수 있다라고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오늘 함께 보셔야 될 말씀은 빈 항아리를 채우라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우리는 전해야 한다는 사명에 대해서는 모두 동의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문제가 발생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전해야 할지를 잘 모른다는 겁니다. 어떻게 전해야 할지를 몰라서 당황도 하지만 용기가 생기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맞는 얘기입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우리가 전하는 방법을 몰라서 전하지 않는 것입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물론 교회에서 전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전도하라고 권면하기 때문에 그것이 또한 모든 성도의 사명이기 때문에 전도해야 하고 전도해 가겠지만 저는 전도는 우리 안에 예수님을 얼마나 담고 있느냐에 달려 있다고 봅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한 번만 생각해 보십시오. 어제 하루 동안에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생각하셨습니까? 하루 24시간 1440분 86,400초 동안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얼마나 많이 생각하셨는지요? 잠잘 시간도 없이 밥 먹을 시간도 없이 모조리 모든 시간들을 다 그렇게 예수님만 생각하십니까? 아마 어떤 분들은 예수님만 생각하느라고 시간이 많이 모자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사실 이렇게 살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목사인 저도 그렇게 살지를 못합니다. 대부분 이렇게 사는 사람이 없다고 생각할 겁니다. 사실 우리들은 대부분 직장의 일로, 가정의 일로, 자녀의 일로 예수님을 많이 생각할 시간을 갖는다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열심히 믿는 소수의 사람들만이 새벽 기도에 나오고 수요 예배에 나오고 큐티를 하고 찬양을 듣고 그리고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온다고 믿습니다. 저는 이 정도만 해도 정말 좋은 믿음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만약 하루 종일 예수님 생각만 하고 있다면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될까요? 먹는 이야기를 꺼내도 예수, 건강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도 예수, 공부 이야기를 하는데도 예수. 이렇게 되면 누가 나에게 말을 걸어오면 예수님 이야기를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되는 것이지요. 우리 안에 예수님을 가득 담고 있다면 우리를 통해서 흘러나오는 이야기가 무엇일까요? 그렇습니다. 예수. 전도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지요. 이야기를 하나 하겠습니다. 미국에 사는 어느 한 한인의 이야기입니다. 이 사람은 알코올 중독자입니다. 이 알코올 중독자가 치료를 받기 위해서 큰 마음을 먹고 가족과 의논을 하고
전문 기관에 입소를 하였습니다. 하루 이틀 치료받는 과정이 너무나 힘들었어요. 그동안 몇 년을 그렇게 술과 함께 살았는데 하루아침에 술을 끊는다는 것이 그리 쉽지 않았을 테니 말이죠. 어쨌든 그렇게 1주가 지나고 2주가 지나고 드디어 한 달 끝나고 퇴소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병원을 나와서 집에 가면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혹시 길을 가다가 술집을 만나게 되면 어떻게 하지? 그런데 그렇게 속으로만 생각하고 걷고 있는데 정말 이 사람이 눈앞에 술집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이 남자가 어떻게 했을까요? 그 술집에 들어갔을까요? 안 들어갔을까요? 조금만 더 들어보십시오. 이 사람이 눈을 옆으로 돌려보니까 술집 바로 옆에 밀크바가 있는 거예요. 우유 뷔페가 있는 거예요. 미국에는 $5만 내면 우유를 마음껏 먹을 수 있는 곳이 있는데 이 남자는 그 순간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 우유로 배를 가득 채우자. 그래서 정말 우유를 원도 없이 끝도 없이 마셨다고 합니다. 배를 살짝만 눌러도 입에서 우유가 흘러나올 정도로 이 사람은 우유를 마시고 또 마셨던 거예요. 그렇게 우유를 다 마시고 나와 보니 술을 마시고 싶어도 도저히 들어갈 자리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알코올 중독자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있습니다. 우리 안에 무엇을 채우느냐 하는 것이에요. 과거 술로 자신을 채웠던 이 남자는 자나깨나 술 생각뿐이었겠죠. 하지만 그 안에 모든 알코올을 비우고 우유를 채운 것처럼 성도는 우리 안에 들어있는 다른 주인들을 다 비워내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내 안에 예수님으로 가득 채워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도 바로 이런 과정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2장 7절 말씀 같이 한번 더 읽어볼까요? 2장 7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예수님은 명령하셨습니다.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그런데 하인들은 어디까지 채웠습니까? 아귀까지 채웠어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물이 가득 차가지고 흘러 넘치는 거예요. 맞습니다. 복음은요, 내 안에서 흘러 넘쳐난 거예요. 흘러 넘쳐나서 전해주는 거예요. 만약 예수님이 내 안에 바닥나 있으면 아무리 교회에서 나누어 주라고 또 전도하라고 해도 할 수가 없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걱정, 자녀의 진로, 직장에서의 일, 내 안에 들어있는 꽈리를 털고 있는 것들 다 비워내십시오. 그리고 그 안에 무엇을 채워야 할까요?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가득 채우셔야 합니다. 예수님을 여러분의 속사람에 가득 채우셔서 살짝 배를 누리기만 해도 예수가 흘러나온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도가 이런 거예요. 예수님을 가득 채워서 누르기만 해도 예수 이야기가 절로 흘러나오도록 하는 것. 이게 전도인 겁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누구의 마음입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처음 기적, 그 포도주의 기적을 통해서 나누어 주는 은혜를 말씀하시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지금 우리 교회는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새해를 맞이한 지도 벌써 석 달이 되었지만 주일학교는 이제서야 수련회를 준비합니다. 시작을 하고자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1년이 되었지만 이제서야 건축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아마 다음 주에 우리 건축위원장님께서 건축의 진행 과정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을 해 주실 거라고 믿는데요. 우리는 그런 시작점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예수님을 내 안에, 우리 공동체 안에 가득 채우는 것뿐입니다. 항아리에 아기까지 가득 채워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받은 은혜를 가지고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내 가족에게, 내 이웃에게 나누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교의 현장에 우리는 주의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생명을 전하는, 또 생명을 살리는 그런 기적의 역사들이, 생명의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을 전하는 기적의 역사들이 우리 미아중앙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10년, 앞으로 20년, 앞으로 30년, 아니 주님 오시는 날까지 더 뜨겁게 타오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펴본 가나에서의 포도주 기적은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이었습니다. 공생애를 시작하는 첫 발을 내딛는 의미 있는 사건이죠. 예수님은 그 첫 번째 기적으로 뭔가 화려한 기적을 선택하지 않으시고 밀알처럼 썩어져서 열매 맺는 기적을 선택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적은 누군가에게 나누어 줄 때에 열매를 맺는 기적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도 예수님처럼 밀알이 되는 성도가 되어야 하고, 누군가에게 조용히 다가가서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필요한 성도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기적의 포도주 잔을 누군가에게 전달해야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00년 전 혼인잔치에 참여한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 기적을 통해서 포도주 잔을 들고 축배를 들어설 것입니다. 밀알처럼 썩어가는 제자가 되자고, 기적의 복음을 전하는 청지기가 되자고, 우리 역시 이렇게 잔을 들고 선포하고 다짐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외친 이 구원은 2000년 전 가나의 혼인잔치를 통해서 선포된 바로 예수님의 선포였습니다. 예수님처럼 누군가의 밀알이 되고 죽으시고 살아나심을 전하는 전도자가 되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다 보면 언젠가 주님 오시는 그날에 우리는 하나님 혼인잔치에 비로소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나의 혼인잔치는, 그 포도주는 처음보다 나중이 훨씬 훌륭한 극상품이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지금보다 나중이 더욱더 훌륭한 극상품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앞으로 기대가 되는, 극상품 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 베푸시는 이 처음 기적의 은혜를 품고 처음보다 나중이 더 풍성한 주님의 제자들이 모두 되시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을 할까요?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다시 한 번 더.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신뢰하며 걷는 자. 다시 한 번 더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신뢰하며 걷는 자. 다시 한 번 더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심을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가나에서 처음 베푸신 그 기적을 통해서 우리가 나누고 베푸는 성도의 삶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님, 우리는 부족합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그러나 주가 일하심을 보면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말씀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교회 위에, 가정 위에, 우리 성도를 한 분 한 분들 위에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 역사 위로하여 주심이 포도주의 기적, 그 처음의 기적 나누고 베풀므로 미랄되기를 바라시는 주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우리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